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에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욱 감사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하여 십자가 위에서 찔림을 받고 상함을 당하사 죽기까지 순종하시니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주의 말씀을 찾고 경유하는 이들이 부족한 이 시대에 주의 성도들이 주의 성전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의 자리를 불러 모아 주셔서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은혜 충만히 받는 예배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는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닫지 못하고 저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뒤로하고 나의 자랑만 앞세웠습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외면한 적도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성공과 이익을 위하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세상 물질과 주님을 겸하여 섬기는 못난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만을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고난주간 사경회를 통하여 매 시간마다 말씀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 저에게 맡겨진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여 어렵고 힘든 이 시기지만 우리 앞에 예비된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전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영광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세상 죄를 지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하나님의 말씀 읽어드립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찬송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면 찬송하지 못할 상황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들과 성령의 열매를 비교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일들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이 날마다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육체의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사랑, 오래 참음, 충성, 절제 이러한 말들을 사용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이런 말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 단어를, 이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서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알 수가 없는, 이해가 될 수 없는 단어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뉴스에서 어떤 땅의 크기를 이야기할 때, 산불이 나는데 어떤 큰 면적이 불타게 되었을 때, 그럴 때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비유를 자주 사용했습니다. 저는 여의도 면적을 말하는 그 뉴스를 들을 때마다 비교되고 있는 그 땅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전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면적을 전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30배, 40배 얘기하는데 여의도 면적을 모르니까 30배, 40배 되는 게 얼마나 크다는 것인지 감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그 비율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먼저 여의도 면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깨닫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만을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해석하려고 하거나 성령의 열매를 한번 실행해 보려고 하면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사랑, 오래 참음, 자비, 온유라는 이 개념으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를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는 성령의 열매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 말을 하죠. TV 방송이나 이렇게 토크쇼나 아니면 자기 개발서나 이런 거 다 보면은 고난을 막 낭비하지 마라, 허비하지 마라, 고난을 참으면 좋은 날이 온다,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고난을 참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참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방금 읽어드린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억울한 고난도 참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성령의 열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됩니다. 단지 누군가를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돕고 또는 그러한 단체를 돕고 은혜를 베푸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보여주는 사랑이죠. 세상에 보세요. 얼마나 그분 이름이 동성애자 레즈비안이었다가 회심한 미국 여자분이 계신데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연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 이 사랑을 베푸는 이 사역, 그런 시스템 이런 거는 자기가 동성애자 커뮤니티 안에 있을 때 거기서 배웠던 거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상에는 사랑을 정말 진심으로 베푸는 그러한 단체들이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좀 거리감이 있고 찬성되지 않는 그러한 단체를 할지라도 정말 큰 사랑을 베푸는 단체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거 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지 못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수록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은혜를 깊이 깨달아 갈수록 성령의 열매는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어제 수요일 집회 장로님 기도였나요? 제가 항상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누구 언제인지를 기억을 못하는데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탕감받은 그 종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열매가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이 열매를 우리가 만들어내야 구원을 받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것에 확신을 갖는 성도일수록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한 열심이 불붙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켜서 천국에 들어오라고 한다기보다는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는 그 구원받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 열매가 열리는 생활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 행위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 증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너무 중요한 것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의 결과가 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우리가 받은 구원인데 이제 이 받은 구원이 증명될 수 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이 행위를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깊이 알아가는 성도는 자신에게서 이 육체의 일들을 발견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을 수 없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가 존경하는 목사님, 신앙인이라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성령의 열매를 완벽하게 맺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명한 목사님들 이런 분들 그 의견에 반박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예수가 되자 막 그렇게 얘기를 하고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그거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사람이 예수님처럼 될 수 있는 거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면 예수님이라는 중보자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영원한 중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때에 우리의 어떤 공로라도 우리를 변호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대 앞에 서요. 끌고 갑니다, 사탄이. 얘가 최연이란 이 인간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아시지만 한번 제가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과거에 지은 죄,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 죄성으로 인해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막 참소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런 일 했어요, 저런 일 했어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 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사탄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 통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당해야 할 심판을 이미 다 당하시고 죄의 삭신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갈수록 이러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알아갈수록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붙게 되어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성령의 열매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을 본받았던 성도들의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를 성경에 기록한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 성도의 삶에는 어떤 능력이 임하게 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도였죠. 그러므로 그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기록해 놓은 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험한 능력을 간증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저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이론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이런 열매가 열린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을 본받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가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 그가 일생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가 마음과 영혼에 가득한 성도의 삶에는 어떠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지 바울의 삶과 그의 사역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도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가 어떤 능력을 소유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 감옥에 gat혔다가 찬송하고 묶였던 게 다 풀리고 막 터가 흔들려서 풀리고, 이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한번 바울에게 성령의 열매가 풍성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며 이 사건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순탄하게 교회를 세운 일이 거의 없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지 핍박과 고난당했고 매도 수도 없이 맞았고 감옥에도 갇히고 정말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어떤 수고를 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그동안 당했고 그리고 당하고 있는 끔찍한 일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해 나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오게 되는 그 과정도 보면은 어려운 자리에서 쉬운 자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빌립보에 오기 전까지 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의 열매를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의 그 다음 계획을 자꾸 막으셨죠. 그리고 밤중에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로 건너오라고 하셔서,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서 사역을 잘 하고 있던 바울을 유럽 쪽으로 발걸음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에 도착하게 된 바울은 강가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의 문이 열리게 되어서 이번에는 어렵지 않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로 인해 바울은 또다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크게 외쳤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러한 행동을 하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 그 여종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낸 그 일로 인해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게 해서 돈을 많이 벌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버리자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죠. 점을 치지 못하니까 수입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아주 화가 단단히 났어요. 끌고 가서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상관들이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많은 매를 때렸으며 그들을 깊은 감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채웠다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정당한 재판도 받지 못했고 자신의 입장을 변호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 매를 많이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사람 바울과 실라를 생각할 때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들의 그 사역, 삶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정말 매를 많이 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아무 판결도 없이 일단 매를 때렸으니까 자초지종 들어보고 변론도 들어보고 그리고 때린 게 아니라 끌고 왔는데 그냥 때려버린 거예요. 아무 판결도 없이 일단 매를 때렸으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서 한마디의 원망이나 불평이나 변명이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던 그 사건은 정말 억울한 사건이죠. 우리가 교회 일 하다가 나는 정말 전심으로 일을 하는데 누가 옆에서 뭐 지 혼자만 하네, 아니면 뭐 지 맘대로 하네, 그런 내가 하는 그 수고를 알아주지 못하고 누가 그렇게 말로 돌을 던지기만 해도 그거 조그만 돌 하나 맞아도요, 그 교회에서 일할 맛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막 지난 1년 동안 4시간 다 쪼개서 나오고 정말 막 혓바늘이 돋을 정도로 교회 일에 뛰어들던 분들도요, 한 여러 사람일 필요도 없어요. 한 사람 정도만 그런 말을 확 집어 던져도 억울한 일을 요만큼만 당해도 마음의 열심이 확 다 꺼져버리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맞는 그 시간은 정말 억울한 시간이죠.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은요, 평생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정말 교회에서 상처, 어떨 때는 제가 깜짝깜짝 놀라요. 어떤 분이 막 받은 상처를 이야기하길래 최근에 누가 그랬나 하고 들었다 보면 10년 전, 15년 전 그때 일어난 일을 어제 일어난 상처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로 남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당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는 매를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을 차리지 못하다가 밤이 되어서야 깨어납니다. 정신을 잃을 정도로,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으니 깨어났을 때 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거 마취하고 뭐 이렇게 검사받고 뭐 이렇게 막 몸 여기저기 찔러보고 그것도 마취 풀리면 막 아픈데, 이건 그냥 막 맨정신에 두드려 맞다가 정신이 잃었다가 깨어났으니 온몸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팠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정신이 들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감옥 안에 한밤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두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낮이 되어야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감옥 한밤중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다면 우리는 그 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감옥의 터가 흔들리더니 감옥의 모든 문이 열리게 되고 착고가 풀려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기도하거나 찬송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고문당했던 분들을 보면은요, 평생 괴로워하죠. 정치인들 중에 보면은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어려웠을 때 고문당한 분들도 있지 않은지, 점점 돌아가시고 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긴 하지만 보면은 다 용서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진정한 그 마음에 있는 상처를 이렇게 고백할 때 보면은 여전히 평생을 괴로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 폭력 피해자였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마음의 상처와 평생을 싸우는 경우를 우리가 요즘에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사람들 앞에서 옷까지 다 찢겨지고 매를 맞는 큰 모욕을 당하였고 너무 많이 맞아 정신을 잃은 채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신이 다시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통해 기도와 찬송은 성령의 열매와 떼놓을 수가 없는 한 세트와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데 찬송과 기도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찬송과 기도가 충만한데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같이 가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수치와 모욕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심하게 때린 그 사람, 그 악하고 형편없는 인간들을 미워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이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점령당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도망 나갈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기회를 복음 전하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26절까지만 읽었는데 이제 26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지진으로 인해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자 죄수들을 지키던 그 간수는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뭐 윗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윗사람들이 난폭해요. 그 자초지 정도 이렇게 막 알아보지 않고 죽이는 그런 난폭한 사람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다 도망간 거 보고는 나는 죽음 못 씁니다 생각했는지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그 간수를 말리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간수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러므로 그의 집안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간수는 그날 밤에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여 잘 대접을 해주죠.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간수의 후한 대접을 받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 길 얼른 도망간 게 아니라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만일 바울과 실라가 단지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던 사람들이었다면, 그저 환경적 요인을 붙들고 내가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목적으로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었다면 뭐 간수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 얼른 탈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에 끝까지 쓰임받는 그 길을 발견하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본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서 좀 다 아시는 이야기죠, 이거. 근데 지금 한번 또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에서 만일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인, 오늘 여기 순서제도 또 실어드렸죠. 성령의 열매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역자들이었다면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 간수, 이거 뭐 복음 전할 마음이 있겠습니까? 저같이 못난 사람은 누가 지속적으로 마당에 와서 CCTV 사각지대에서 그 담배만 계속 버리고 가도 화가 나고 그러는데, 이 간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바울과 실라를 가두는 일에 그 책임을 맡았던 사람 아닙니까? 뭐 친절하게 했겠습니까? 벌레 보듯이 취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바울과 실라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한번 상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만약에 나에게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 나는 가정에서 어떤 모습이 될까? 근데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아무런 별다른 일이 없을 것 같다면 나는 큰일 난 사람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로 이렇게 쓰임 받아야 하는데, 만약에 성령의 열매가 없어도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말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깊은 밤, 깊은 감옥은 절대 찬송을 부르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일에 성령의 열매가 없었다면 그 일에도 쓰임받지 못했겠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박정근 목사님이라는 분의 사도행전 강해 설교집을 참고했는데,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어느 일본 성도님의 이야기를 읽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읽은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본에서 개척교회 목사의 아내였던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분이 44살 나이에 악성 폐암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악성 폐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모모코 사모님은 남편에게 노트 2권을 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하루 전까지 44일 동안 빼곡하게 노트 2권의 일기를 썼습니다. 그 일기가 책으로 인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암에 걸린 사실을 알게 된 그날
하라자키 모모코의 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내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 1978년 6월 28일을 나는 분명히 적어 놓아야만 하겠다.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애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진정한 삶이다. 7월 30일 모모코 사모님은 교회에 갈 수 있는 기력까지 이제 다 상실하게 됩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있는 힘도 남지 않게 됩니다. 모모코는 예배드리고 있을 교회당과 그 예배의 광경을 혼자 생각하면서 그 병상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그날 이러한 시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음이 정말 다가오고 있는 순간인데 이런 시를 지어요.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다오.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내 열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찬송이 되어라.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모모코는 이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일기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들아,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란다. 사랑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야. 아들아, 엄마는 엄마의 병을 알고 있다. 머지않아 육체의 괴로움이 더 엄습해 온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언젠가 이 육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진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사랑이시며 신실하시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깊게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아들아, 제발 고통스러운 이 엄마를 보거라. 엄마의 최후를 꼭 지켜보아 주기를 바란다. 엄마의 육체가 식어져 굳어졌을 때에 거기에 죽어 있는 것이 엄마가 아님을 확인해 다오. 죽는 것은 육체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 엄마의 나그네의 길에서 나는 내 육체를 남기고 떠난다. 그러나 엄마는 여기를 떠나서 어딘가로 갔다는 것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디에 갔을까? 어느 분 앞으로 갔을까? 하나하나 네가 스스로 기도하며 해답을 얻어보아라.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가장 커다란 선물이다.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위해 부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노래로구나. 자, 바울 사도나 모모코와 같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자신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알았기 때문도 아니죠. 바울, 실라, 모모코와 같은 성도들이 찬송을 부른 것은 원인 불명의 환난 가운데 부른 찬미였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강력한 인도함을 받아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 닥쳐왔어요.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입니다.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성령 인도함을 따라갔는데 고난당했으니 이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미한 겁니다. 그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에 무조건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확신하였기 때문인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인생의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릴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계시냐라는 질문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게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며 여기까지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남은 삶에 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또 어떤 고통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열려있는 성도는 앞날
앞날에 어떠한 일들이 놓여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인생의 밤이 엄습하는 불안, 공포, 죽음, 그런 두려움들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한 바울과 실라가 누렸던 그 능력의 삶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한밤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그 죽을 지경에서, 그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송했던 바울과 실라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는 없는 다른 능력이 있어서 고통만이 가득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에, 즉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분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영혼이 구원받는 일에 큰 소망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망만 남은 한밤중에도 정신을 차리자마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수요일 저녁 예배 때였습니다. 언제인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의 아무리 오래전이라 해도 10년 안에 있었던 일인 건 확실한데 언제인지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수요일 저녁 예배인 건 기억이 나고, 또 제가 딱 저 자리에 항상 앉아서 예배 드렸기 때문에 저 자리에 앉아서 들었던 설교 말씀인 것은 기억이 납니다. 영광교회에 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충분히 감지하고도 남을 상황이었죠. 정말 낙심해 하고 있었어요. 아직 일을 당하지도 않았는데 낙심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거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도 가득했습니다. 이거 나를 돕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았어요. 그런 마음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에 앉아 있었는데, 그래도 늘 예배 시간엔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앉습니다. 그때는 이제 전도사들, 그때 다른 목사님들도 계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제 여기서 저녁에 드렸으니까 위에 방송 음악 켜고 끄고 그런 거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오는데, 저는 항상 저 방송실에 들어가서 켜고 끄고 할 때도 일단 예배는 늘 여기 들어와서 드리고 마지막 찬송 부를 때 나가서 올라가서 했어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은요, 그건 목사가 되었던 전도사가 되었던 장로님이 되었던 누가 되었던 하여튼 예배에 집중력 흐트러지면 그거는 믿음은 내리막길로 가는 걸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필사적이에요. 예배 은혜 받는 건요 필사적이래요. 내가 자꾸 예배 시간에 졸면은 들어오기 전에 내 뺨을 후려 갈겨서 정신 차리라고 나한테 경고를 하고서라도 예배당에 들어와야 할 정도로 예배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였는데 낙심에 있었어요. 피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앉아 있는데 이순복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날 저 자리에 앉아서 그 비유를 본문으로 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옛날에 교회 뜨겁게 기도할 때 뜨겁게 강사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 어떻게든 저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저는 은혜를 받을수록 내려가요. 근데 은혜 받으면 올라가야 된다고 팔을 드는데 저는 진짜 바닥으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됩니다. 어쨌든 그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었는데, 이순복 목사님께서 신랑을 만나지 못한 처녀들은 기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한 거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은 성령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나님이 붙여주실 그 불이 붙을 성령의 충만이 여러분들에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이야기, 저도 설교했던 이야기, 수십 번도 넘게 들었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의 마음을 깨트리신 것이죠. 기름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지금 이 기름이 없어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가 불붙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제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정말 눈물을 쏟으며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담대한 마음을 되찾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원망과 시비와 싸울 수 있는 큰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신앙생활 하실 수 있습니까? 이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거의가 아니라 이건 뭐 이 원망과 시비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열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는 돈이 없어 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가 없어 망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며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할 때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들은 설교 말씀 기억나지 않죠. 지난주 들은 설교 말씀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믿음이 가장 흔들릴 때 나를 소생케 해준 그 말씀들은 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벌써 몇 년 전인지 기억도 안 나는 그 수요일 저녁 예배 때 그 별로 많이 모이지도 않은 그냥 그 설교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거는 그날 하나님이 제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 요즘에 루틴이라는 말이 이렇게 좀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반복되는 어떤 과정이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시험 드는 것을 반복하는 그 시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성도님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생한 경험이 거의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구하기보다는 늘 사람을 찾아다니며 위안 얻기를 바라고 누군가 내 마음에 동의해 주기를 바라는 것만 찾다 보니까 전부 시험 드는 것도 사람 관계, 회복되는 것도 사람 관계, 그러니 이게 불안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가장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한 날입니다. 한밤중에 깊은 감옥에 있다는 것은 곧 그들의 삶이 깊은 밤과 같은 때를 만난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인생의 깊은 밤중에 앞날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되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리게 되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때에도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각자 삶의 어려움들이 있으시죠? 먹고 어려워야만 마음이 메마릅니까? 풍족하게 됐는데 영혼이 완전히 무감각하게 된 경우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막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감흥이 없어요. 찬송을 해도 차가워요. 어떤 메마름 가운데 있습니까? 환경이 변해야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충만하고 그 열매가 내 삶에서 적용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 힘을 다 쓰게 되어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가 열리게 되면 바울과 실라처럼 간수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품지 못하는 것,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짜증나는 마음이 늘 있는 것, 제 얘기예요. 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바울은 깊은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 찬송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밤중에 갇히게 된 그 깊은 감옥에서 나가게 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성도가 누리는 능력의 삶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셔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다해 쓰임받는 그 큰 복을 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